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나오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대립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게 되고 또한 착한 편과 나쁜 편을 갈라놓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잘한 것이 아니면 나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하나님의 은혜에도 똑같이 대입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나는 은혜가 없나 보다. 은혜를 못 받았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질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자라주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빗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 생각에 동의가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고 때로는 목사님이 나를 치는 설교를 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지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놀라운 고백,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많은 고통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삶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일평생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로서 또한 신학자로서 최고의 선교사로서 또 교회의 설립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또 선교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요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단계 세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지요.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으로서 천하의 모든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욱더 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천하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이미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쓰리고 아픈 그 수치를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극한 고통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를 생각하면 또 늘 울어도 눈물로써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치고 의가사 제대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 하필 나인가? 그래도 지금까지 크게 엇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제 삶은요, 자기 의에 가득한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언제나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지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남을 판단하고 정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친구보단 내가 좀 낫지.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상대적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누군가가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자신을 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기 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이제 허리를 다치고 의가사제대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한 번은 제가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딱 펴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쭉 읽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그냥 저 자신이 그냥 여기서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이전까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는 저는 위대한 선교자, 정말로 복음 전도자, 완벽한 신앙인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놀랍기도 했고 또 나 자신을 볼 때 그래 나도 역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구나. 여기서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니까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게 진짜 믿는 게 아니었지요.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깨어지지 못했어 여전히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절망의 그 한가운데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직분의 은혜에 감사했지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직분이지요. 또한 교회에서는 기능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직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지요. 직분을 가진 자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직분을 가진 자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겸손하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지만 과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자신의 그 죄를 잊지 않고 항상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과거에 행한 큰 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작은 자로 알고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으라고 세우는 직분은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직분인 것이지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을 사람은 초신자나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이 어린 연약한 사람들을 잘 배려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또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받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치 못할 자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약한 자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또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은혜와 또 합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은 수고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신 거에 감사했고 또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목회자로서 살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 유럽을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 가운데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수고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희생할 만한 기회를 우리는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이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하고 수고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믿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진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로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영어로 pres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선물이라는 단어 뜻이 있고 또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에 왜 전혀 다른 이러한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단어가 있는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지요.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건강하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이 건강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영상으로 남아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조들, 지금 2023년 9월 17일이라는 오늘 하루 이 하루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라는 이 좋은 선물을 지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일은요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귀중한 선물이 내일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지고 재물도 점점 달아나고 기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수고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충성되이 주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죽을 때가 이르러서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리고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말기 때문이지요. 어느 한 가지 일로 꽃을 피워보려고 일평생 노력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에 두고는 다 내어놓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충성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기본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바로 지키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를 많이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보답하고 모든 것의 모범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예배 참석도 더 잘하고 헌금과 전도와 봉사에서도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직분만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같은 심정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